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4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66쪽, 8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부터 4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에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에 지쳤지만 또 때로는 어려웠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모여 또 오늘 저녁에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요셉과 만난 장면입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까요? 물론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보통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할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잘 보시면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 찾으시는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후반부의 말씀이지만 오늘 창세기의 말씀 사실은 46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430년이 지난 뒤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억압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탈출하는 이야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을 잠시 저희들이 기억해 보면 그가 그냥 순탄한 인생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속이고 또 속고 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청소년기에 있었던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이제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다시 품을 수 없는 존재, 안타깝고 들짐승이 물어간 나의 아들로서만 생각하다가 2장 전에 가보시면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요셉을 이제 학수고대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다 보면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집 큰 아들도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착 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만 되면 그 애착 인형을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부비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장난감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담요, 이불, 베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그 애착 인형이 옆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낀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이 야곱은 요셉의 그 채색 옷, 들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그 채색 옷을 언제까지 보관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요셉을 떠올리는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전에 교회에서 장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제가 의아했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많은 우리 고인이 돌아가시면 고인이 쓰던 이제 성경책들이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 가족은 무엇을 이렇게 올려다 놨냐면 커피를, 그러니까 성경책도 있었지만 커피를 이렇게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참 커피를 좋아하셨다고. 아마 이제 그러면 그 자녀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커피를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갖고 있었던 상처 혹은 그 애착, 그 애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좀 넘겨보셔서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좀 큰 성경인데요. 20쪽에 있고요.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6절인데 제가 조금 빠른 말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그저 한 가정사 같고 족장사 같고 자신들이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고 그 약속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인생에 그 어려운 것을 만났을 때, 힘듦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분명히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쯤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만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근이 걸려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기근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라고. 목축업을 원래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바로 앞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 아직 개발이 덜 된 땅이고요. 목축업을 하려면 비옥한 땅이어야 되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땅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더 크게 보시고 더 깊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창세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남들은 모르지만 보낼 때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목 놓아 서로 울었지만 이 우는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47장을 읽었지만 45장 28절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4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야곱이 그냥 요셉을 보러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마지막 땅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때 그 앞에서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 애굽으로 가는 거 얼마든지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46장에 등장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야곱의 인생이 힘들었지만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싸우고 때로는 반목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을 화해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46장과 47장에 거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 선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살기 좋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총리 대신이었고 이제 바로 왕에게 허가를 받았으면 얼마든지 개척하고 여기서 그냥 우린 평생토록 있자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우린 머무르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센이 주는 땅의 의미는 사실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땅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가문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면서 보호하심을 받고 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전 성경에서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어느덧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어떤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8년, 9년밖에 선배님이 되시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받을 때 참 이 부분 또 얼마 전에 엊그저께에도 저희 제가 이렇게 소속해 있었던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아직 한창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너무 슬프지만 그런 사실들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때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 광야길을 돌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결국 들어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 같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과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정말 잘 살아볼 거야 라고 우린 많이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정말 회복하는 은혜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요셉을 다시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하나님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가 때가 되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날마다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이제 8시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가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수술을 진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집도하시는 선생님의 손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잘 회복되고 잘 아물게 하셔서 정말 건강함으로 함께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우리 정릉재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성북지방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김용곤 목사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회 같이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팔복을 통해 다시 한번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함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